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전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며 참된 믿음과 사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가리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닫혀진 문이 아닌 문들이라는 점은 집의 모든 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닫아버릴 정도로 불안에 쌓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들만이 아니라 마음의 빗장도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기쁜 소식도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집의 모든 문들과 마음의 문까지 모두 걸어 잠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두려움에 웅크린 제자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처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신비한 몸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6절과 27절에 따르면 평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실 보혜사 성령과 관련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16장 33절에 따르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따르면 황제가 주는 평안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육적인 평안과 영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평강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의 시작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선언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본 제자들을 무덤에 갇힌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자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처럼 아들의 보냄을 받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창조 때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생명이 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문화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상대 위임령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재창조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과 믿지 않고 정죄받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은 도마의 의심과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8일이 지난 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문이 잠겨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없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자
창자국과 목자국도 만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 대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리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시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30절과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었다면 요한복음 1차 독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기록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에 의존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복과 영생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